모든 종교와 문화에는 각각 그 종교와 문화가 추구하는 완성과 이상적인 성숙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완성과 성숙함이죠. 그리고 이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제가 그 책을 실제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욕망과 번뇌를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욕심에도 휘둘리지 않고 번뇌하지도 않고 언제나 고요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곧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또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 유교 같은 경우에는 군자로서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완성과 성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수신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평천하,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군자로서의 인격을 내 안에 먼저 잘 만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효, 예, 의와 같은 가치로 자신을 잘 수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현대 서구 문화에도 나름대로 바라는 이상적인 완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율성과 자아 실현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치나 인정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즉 자율적인 사람이 있다면 와, 저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남의 눈치나 어떤 인정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실현하고 살아간다면, 자아 실현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와,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 잘한다면 와, 저 사람의 인생은 갓생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이 성숙함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독립과 돈이 자주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가려면, 또 내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완성과 성숙함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들으면서 느꼈지만 타 종교나 문화가 말하는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완성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타 종교나 다른 문화에도 진리의 일부분이 담겨 있고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치 유교처럼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과 내게 속한 공동체 전체를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 가야 하죠. 그리고 또 현대 서구 문화와도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중요한 내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성숙함의 기준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의 구별된 성숙함,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완성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라서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7월 첫 주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다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웅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그를 본받자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한 사람의 소망 없는 인생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죠. 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걸핏하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열매로 맺게 만드셨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99세인데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 정말 만들어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시는 거죠.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5절을 제가 뛰어넘었는데요. 사라에 대한 부분은 좀 스킵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21장을 다룰 때 좀 함께 모아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21장을 다룰 때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숙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성숙함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가?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자, 이 본문의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던 것 같다. 자, 몰랐던 것 같다. 이럴 때는 손을 안 드는 게 항상 중간 가는 일이죠.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게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환대가 너무 지극정성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할 만한 환대를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역본도 한 몫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말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 그렇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걸 더 알아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납득할 수 있는 거죠.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나그네들을 섬겼다. 그럼 결론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정체를 사실 몰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천사는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외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신적 권능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천사인 줄 모르는 것이 성경의 국룰, 아니 성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 천사다 이렇게 티내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자체에도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2절부터 12절은 나그네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 주어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13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라의 속마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을 통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3절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럼 1절에서는 도대체 여호와라는 언급을 왜 했는가? 이것은 독자들에게만 알려주는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몰래카메라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몰래카메라를 보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그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속지만 몰래카메라를 보는 사람은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걸 알면서 보니까 재미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자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지켜보는 이 꿀잼 몰카가 오늘 본문의 주된 문학적인 장치인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2절도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 창세기 18장과 19장을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주석합니다. 즉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이란 성경에 딱 두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인 거죠. 창세기의 저명한 권위자인 고든 웨남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라는 해설자는 해설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방문객들의 정체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2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단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활기에 차서 그들을 대접한 것은 결코 그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해석해 나가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는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납득이 되는데 하나님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왜 이런 극진한 대접을 했는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이 고대 근동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여기 어때 하면서 뭐 등록을 하면은 뭐 자동으로 숙소가 잡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호텔도 없고 또 여관도 없어요. 대다수의 곳에. 그러니까요. 이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여행객들이 안전과 복지를 좀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은 저 사람이 나그네지만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섬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 나그네들에게 이 대접을 행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회인 겁니다. 반면에 나그네를 홀대하는 사회라면 또 나그네를 겁탈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악한 사회인 거죠. 창세기 19장이 보여주는 것도 그것입니다. 나그네들을 홀대하잖아요. 아무도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밤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불의한 세상인지를 보여주려고 본문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만큼까지나 나그네를 대접했냐라는 것이죠. 자,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대접이 얼마나 신속하고 후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장막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100세가 된 노인이 뛰어다닙니다. 나그네들이 먼저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3절.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그들의 종인 것처럼 내 주여라는 극존칭을 사용해가며 애원하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이 표현의 원문을 지역하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그러니까 당신 날 거절하지 않겠다면, 당신이 날 경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베푸는 이 환대를 받아달라라고 아브라함은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행할 대접이 별거 아닌 것처럼 축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 갖다 드릴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세요. 발 씻으세요. 그리고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까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저를 지나쳐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이 낮은 태도로
그들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한 정중한 태도로 나그네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말처럼 보이지만 원래 성경에는 존댓말 반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해석하고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십시오. 나그네들의 승낙을 얻자 아브라함과 온 식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또 서둘러 사락에 가서 말하죠. 얼른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자,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최고급 밀가루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밀가루를 곱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자, 그리고 3스아라고 하는 이 양이 중요한데요. 제가 적어놨지만 3스아는 22리터입니다. 여러분, 3스아 22리터로 빵을 만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빵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끼의 식사에 절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 이거를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도 달려가죠. 그리고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직접 골라 하인에게 넘겨주죠. 여러분, 유목민들이 가축을 많이 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축이 안 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돼지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마음대로 돼지고기 먹고. 오늘 소 먹고 싶어. 그럼 소 잡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다고요. 그런데 나그네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건 사실상 식사가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인은 아브라함이 고른 송아지를 서둘러 또 그것을 요리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전체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이 강조가 됩니다. 서둘렀다, 달렸다. 왜?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온 가족이 아브라함의 지휘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인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온 가족이 함께 최선을 다해 그 나그네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버터,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준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여러분, 서 있었다는 게 진짜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의 식사 시중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더 음식이 모자르시진 않는가요? 이렇게 서서 아브라함이 친히 자기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마치 종처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냥 흙수저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식소를 이끄는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아래로 하인만 수백 명입니다. 100세가 다 된 한 부족의 족장이 스스로 종노릇을 자처해가며 나그네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건요.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장면이고요.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지나쳐가면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빵과 음료 정도만 내어줬어도 와, 너 착한 일 했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금 음식만 줘도 칭찬받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그네들을 약탈과 겁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경찰도 없고 치안도 좋지 않았으니까 나그네가 뭘 들고 가네? 그럼 그 사람의 보따리 빼앗고 그 사람을 잡아 죽여도 아무도 그들을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늘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그네들에게조차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최고의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베풉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섬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섬김을 통해 알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종과 같은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수십 년에 걸쳐 아브라함 안에 만들어졌던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성숙함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은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델로 묘사가 되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본 것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로서 성경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이 말하는 독특한 완성과 성숙함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한번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큰 사람이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두렵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 시대에는 진짜 생사여탈권,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이 결정권을 쥐고 있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남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남에게 통제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이라고 한다면 권력이 약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남에 의하여 통제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피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권력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추라는 거예요. 소위 사바사바를 잘하고 또 줄을 잘 서라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대한 피해를 덜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또 속으로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여깁니까? 무척 비굴하고 비참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더럽다. 나도 언젠가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남에게 통제되지 않고 싶은 겁니다. 또 남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 또는 회사에서 직급을 더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많이 얻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등을 통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현대인들의 자율성과 자아실현 추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뭔가? 내게 대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날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 회사 사장이 출근해. 뭐 요즘 사람들은 문자 한 통으로 사직할게요.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냥 나갔거든요. 회사 휴가도 다 멈추고. 자아를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남에게 통제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정말 구원의 수단으로서 숭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돈만 있다면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을 텐데,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일 다 하며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갈 텐데, 돈이 구원의 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내 뜻대로 통제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통제를 당할 때 미워해요. 질투하고 욕합니다. 뒤에서 씹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죠. 아, 나도 저 자리에 올라서고 싶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남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갑이 되고 싶어 하죠.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상식과 원리를 완전히 역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고 모든 사람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이 으뜸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다. 에이,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스스로 남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자처하잖아요. 세상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호구로 취급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얕보이면 안 돼요. 함부로 잘해주면 안 돼요. 나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용당해본 생각, 아주 순수했던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이 세상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탐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보며 사는 호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다 빼앗기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지향점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처럼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남을 부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며 스스로 종의 역할을 자처하는 자가 진정한 능력의 사람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신 섬김을 통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아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된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니까. 하지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이유는요,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송아지와 빵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만약 이곳에 온다면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성을 치르며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신다면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까? 우리가 그분께 섬김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섬기신 그 섬김이 얼마나 값지고 나에게 귀한 생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섬김을 업신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그분의 섬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분의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섬겨 예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분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장 많이 섬기셨기 때문에 가장 높고 크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경배와 사랑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계 성인을 갖다 불러놔도 예수님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 예수님만큼 많은 높임을 받으신 분, 예수님만큼 많은 경배를 받으신 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섬김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단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의 원리는 이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원리죠.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의 경배와 추앙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사람들에게 그 힘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았던 사랑, 존경, 경배는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남을 섬겼던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되죠. 여러분, 제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떠올려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직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데 같은 은사 목사님께 배운 청년이도 여기 앉아 있네요. 왜 내가 그분께 항상 감사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감격하는가? 그분께 받은 사랑과 섬김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나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뭘 하자고 부탁하실 때 기꺼이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섬기는 종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힘을 가졌던 사람들, 권력으로 나를 불의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말 악독하게 나를 부렸던 사람들, 악독하게 나를 굴렸던 사람은 좀 기억이 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힘이 있었다고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합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흉내낼 수 없는 사랑에 기꺼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의 진짜 권위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짜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참된 권세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섬긴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높여주실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권위가 부족하다면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여러분들을 덜 섬겼구나, 더 섬겨야 되는구나. 저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게 있는 직분, 또 은사, 말씀과 기도, 신방과 양육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섬김을 받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은 저를 권위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가 생기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만큼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만큼 권위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섬김을 누군가는 우습게 여기겠지만 누군가는 그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과는 다른 낯선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어떤 위치가 우리의 권위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이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단순히 힘과 권력이 있는 위치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리더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게 순종해.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게 순종해.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상사니까 내 말을 따라. 내가 선배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권위를 잃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십시오. 더 크고 더 성숙할수록 여러분은 기꺼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큰 것이고 진짜로 성숙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통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체를 밝히시죠. 주어가 갑자기 이제 그들에서 여호와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 사라와 웃었다라는 주제, 이츠하크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고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은 이제 소돔을 향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다다다다다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뉴스레터에도 적혀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18절과 19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네.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18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이미 확인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그 나라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이때부터 밝혀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런데 19절에서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 속에서 처음 이러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19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그가 걸어왔던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길이죠. 만약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에 별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ጼ다카와 미슈파트인데요. 이 ጼ다카와 미슈파트는 구약 성경을 앞으로 관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무려 46번이나 사용되는 표현이죠. 여러분, 한 책에서 46번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19절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창세기에서만 이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의와 공도라고 번역해 놓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할 때 한 사람이 그 책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서 번역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제다카와 미슈파트도 정의와 공의고 우리가 앞으로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정의와 공의도 제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것, 똑같다라는 것을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표현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밝히신 그분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자, 하나씩 조금 보자면 이 ጼ다카는 뭐냐? ጼ다카는 정의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ጼ다카는 관계가 올바른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또 이웃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상태를 바르다, 정의다, 의다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뭐냐면 이건 원래 판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발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 발음을 집행하는 것이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이 두 단어는요, 핸디아디스라고 해서 항상 짝을 이루어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핸디아디스입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하고 올바른 질서가 시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완벽하게 동의어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의 공정하고 올바른 질서가 사회 가운데 시행되는 것, 이것은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넣고 읽는다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가치가 마치 신약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러한 섬김과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구약 성경 역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성숙한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섬김의 백성이 내가 만들기 원했던 바로 그러한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 즉 섬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남을 이용하고 짓밟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을 요구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권세를 부리고 또 작은 자들을 압제하는 불의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면서 선자들이 또 줄기차게 촉구했던 것은 다시 너희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나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인데 그 후손이 왕이 될 거다. 그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탄생할 것이다.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가 누군지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왜 부활하셨고, 왜 하늘에 오르시고,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백성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섬김의 종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일들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된다는 기준을 우리가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준 속에 바로 이 기준을 집어 넣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성숙입니까? 예, 물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성숙하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것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다면,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다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어서 나보다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진리를 모른다면서 정죄한다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면서 선을 그른다면, 그게 진짜 성숙함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트럭으로 모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머리만 크고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성숙입니까? 물론 그것은 중요한 성숙의 표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안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의 전부라면, 나는 평안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평안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십 트럭이 있다고 한들 이 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 영성은요, 자기 신앙을 잘 갈고 닦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왜곡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기준이 뭐냐? 내가 신앙적으로 잘 갈고 닦인 사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씀 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내가 성령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 그게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 거죠. 현대의 개인주의적 영성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잘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신선이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부처가 되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신앙의 완성입니다. 똑똑할수록 무지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능력이 많을수록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가진 게 많을수록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큰 자일수록 작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성숙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질 때 정말 그 나라의 온전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손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섬김의 종이 되는 것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도록 명하셨죠.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야 섬김의 백성이 태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섬김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그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분의 명령이 뭔데요? 큰 자일수록 작은 자가 되고 그다음에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그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섬김의 백성은요,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제자를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섬김의 삶을 가르쳐 행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머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침과 함께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던 제자 훈련의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친밀함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보이십시오.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성숙한 자들의 의무는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항상 먼저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 가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까? 그러면요,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 섬김의 본을 배우십시오. 제발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막 거드름 피우는 거, 어디 막 직분 가졌다고 막 다른 사람 부리려고 하는 거. 가끔 그 군대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소위가 이제 상사한테 그래 김 상사. 마치 교회에서도 전도사가 장로한테 그래 김 장로.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해졌다면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본받으십시오. 성숙한 자가 섬김의 본이 되고 그 어린 자가 그 섬김을 본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자, 20절에서 33절은요 진짜 짧게 하고 한번 끝내볼게요. 자, 마지막 20절에서 33절은 아브라함 안에 형성된 내면의 성숙한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대1 대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아브라함은 닮아갔죠. 그리고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께서 그 땅을 그냥 멸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의로운 심령과 긍휼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만약 그들 중에 50명이 남아있다면, 의인 45명이 남아있다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은요, 마침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세상의 멸망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어차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라고 내버려 두지 못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거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며 끈질기게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이 실랑이를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막 떨면서 제발 심판을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요놈 봐라 흡족해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기밖에 몰랐고 나 잘 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나를 위해서밖에 기도할 줄 몰랐던 우리가 세상과 내가 속한 곳의 구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땅의 죄악과 죄악이 창궐한 것을 슬퍼하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척 흡족하게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공의와 정의를 가진 자들과 함께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 곧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백성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